할렐루야.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또 모세의 한 이야기 민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나야에긴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간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간에 진을 치고 디봇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녀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이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한 권의 책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 광야 38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걸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곳을 정탐하고 그곳을 가지라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기에 두려움을 가졌고 그 두려움은 원망으로 바뀌었고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셔서 38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그 이야기를 민수기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행하시면서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행하되 우리의 죄악된 것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부터의 이야기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 33장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거쳤던 그 모든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먹을 것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 처음에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으므로 불평과 불만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그들이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불평과 불만, 물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굶어 죽겠다고 생각한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물을 통하여 그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체험을 받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은 부족함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솟아나는 생명수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이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만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보았기에 홍해를 가르고 물을 솟아나게 하는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고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멀리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증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음에 먼저 그 땅을 제비 뽑아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정하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의 경계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할 것.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의 땅, 페르시아나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이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조그만 땅의 경계를 삼으시는 것,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참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은혜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흔들림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늘 부르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듯이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하나님 마음껏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실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그렇게 지키셔서 풍요롭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되 기쁨이, 사랑이, 또 하나님 샘솟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